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보면서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핍박받을 거야 라는 그 장면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거예요. 계속 신문 속에서 이제 분쟁이 되게 격화되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애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원래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파가 세 개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나파라는 또 한 그룹이 더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인데, 첫 번째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면 상류층이고 제사장들인데, 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부활, 천사, 영적 세계 아예 안 믿어. 그리고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이지 다른 건 성경 아니야. 막 주장하고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 있지만 전혀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 또 반대로 바리새파는 굉장히 율법을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러면서 잘 아신 대로 또 영적 사실도 믿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뭐예요? 율법과 행위에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 굉장히 SNF파는,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 경건금욕. 그래서 실제로 주 사회를 떠나서 광야 같은 데 은둔생활 하면서 막 일평생 성경 필사하고, 저희가 말하는 두루마리 성경을 대부분 쓴 애들이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회 같은 데 어디 동굴에서 이사야서가 두루마기로 발견됐다 하잖아요. 다 얘들이라니까. 얘들은 영적인 것 같은데 세상에 완전 무관심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경건으로 막 살아가. 근데 현장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막 분쟁하고 갈등하고 하는 요소적인 특징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 장면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딱 잡혀 들어가. 그래서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바리새파 집안 사람이야. 나 바리새파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죽은 자와의 부활과 소망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지금 이 자리에 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믿잖아,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야, 얘 죄 없네. 사두개파는 못 참는 거지. 이미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의 선교 때문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킨 아주 나쁜 자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잡혀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지혜로운 거죠. 예? 야, 나 바리새인이야. 죽은 자의 부활을 난 믿고 소망하고 살아.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옹호하고, 사두개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너무 격해지니까 천부장이 이러다가 이들이 바울을 찢어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몰래 바울을 뺏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있는 밤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그런데요, 단순히 이게 유대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점검해야 된다니까. 영적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요, 모든 것이 율법과 행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우리의 기준에 머물러고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정말 뭐예요? 오늘 뭐예요? 전도자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겪었던 인간이 펼쳐나가는 많은 위협과 공격을 마주할 수 있어요. 위기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소망은 눈앞에 많은 위협과 많은 갈등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결론 내리고 뭐요?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리고 교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참된 감사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의 일생 동안 증거했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영세전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땅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하셨다 이거예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목적의 근원이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죠.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입고로 피해요. 죄값은 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숨이 하나잖아요. 옛날 구약 사회에서는요,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랐어요. 거짓말하면 혓바닥을 자르기도 했다니까요. 되게 살벌해요.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행위가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죠. 연약하죠. 실수하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의 죄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구약에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양, 비둘기, 소 같은 동물에 죄 없는 동물에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흠 많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죽으심으로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나오면 뭡니까? 우리를 흰 눈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증언했던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뭐요?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너희들은 예수를 핍박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너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완성했어. 나는 이 부활의 증인이야. 이게 뭐예요? 바울이 핍박과 위협과 많은 누명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심판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판단하신다고요. 우리의 살아온 삶과 길을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저는요, 저 성지순례로 이제 신대원 갔다 로마를 갔는데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막 그 가이드 분들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에 대해서 막 들었거든요. 오, 장난 아니에요. 카타콤에 막 지하에 숨어 들어가. 그 지하가 얼마나 좁은지 저는요 이렇게도 못 지나가. 이렇게도 닿을 때 배가 계속 타. 너무 좁아. 뿐입니까? 콜로세움에서 로마 사람들이요 한창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웃었어요. 사자가 어린 아이들을 잡아 먹는 거, 임산부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거 로마 시민들이. 나중에 네로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원에 파티를 하는데 기독교들의 몸으로 이걸 밝히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들을 불러 태웠다니까. 그러면서 정원을 밝혔다고요.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어. 이게 도저히 세상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다니까. 신사참배 시대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양보하는 거예요. 재산 빼앗겨도 돼. 때려도 맞아. 에? 모든 걸 빼앗아서 가만히 있어. 근데 예수 믿지 말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못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기독교들이 계속 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는 이 땅에 뭐예요? 순례자야. 나는 이 땅에 살다 돌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가 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이게 뭐예요? 바울의 복음이라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 전했으면 사회적으로 성공은 탄탄대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끝없이 핍박받아요.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발견했으니까. 이전 것은 배설물이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온전한 가치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온 땅을 다스리시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찬양 중에 이런 제목도 돼요. 주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처음에 난 뭐 말장난 아닌데 찬양을 듣다 보니까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는 결론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자, 담대함의 가장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요, 제가 겁이 있겠습니까? 저 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에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는데 그 마약 중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나는 오히려 저는 중독자들의 눈을 봤는데 화난 사람보다 초점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기도 없고 그 눈빛이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길이 너무 이상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되게 두렵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용히 혹시나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도 조심해야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그 길을 딱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이런 포럼을 제가 이제 팀들이랑 한 거예요. 나 아까 중독자 길 지나가지 말랬는데 지나갔는데 그 중독자들 너무 무섭고 딱 하는. 근데 옆에 이 포럼을 듣던 미국에 계신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땅이 흑암이 무너졌겠네요. 전도자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 포럼은 그런 포럼이 아니었거든. 나는 중독자 무섭더라. 조심해라. 그 길로 가지 마라 했는데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 전도자 목사님가 있으니까 흑암 다 끊겼겠네. 딱 이 생각이 드는 얘기했는데 너무 부끄러워. 그래가 제가 목회자 양심상 딱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눈빛 보면 축복해주고 흑암 꺾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 자,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 변함이 없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보다 크신 세상을 지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 두려울 거 없어. 참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현장에 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담대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로 페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담대하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 되게 은혜됐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유로이 말함, 거리낌 없음, 대담함, 확신을 가지고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이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과 누구를 만나도 거리낌 없이 확신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자, 그래서 담대함이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말하는데 너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현실을 부정하고 약간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전에 저도 한번 얘기를 딱 어떤 분이 막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막 얘기를 막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 자,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답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것, 눈앞의 관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믿고 막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현실을 수용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뭐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파르레시아 뭐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현실을 살아가나 현실에 매이고 현실에 무너지고 현실에 속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과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내 삶의 길을, 내게 주어진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삶을 걸어가도록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뭐 합니까? 삶의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다 가지십시오. 어떤 시간입니까? 복음 누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누리는 영적 서밋. 요한 3서 1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으로. 전에 한번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팀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좀 사업을 잘해요. 그러다가 그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자본이 좀 들어오면서 자기 회사를 인수하면서 팀이 돼가지고 저도 그 세상을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만요. 뭐 투자회사에서 어떤 가치 있는 회사를 사요. 그리고 그 회사에다가 자본을 확 투자해.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확 올려. 그리고 비싸게 팔고 또 다른 회사를 찾아서 가치를 올리고 또 팔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른 자본으로 인수를 했는데 그 팀들이 와서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완전히 나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 그게 업이니까. 이 집사님이 잘 됐다고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니까 눌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초라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현장에서 살아남도록 기도해 주세요. 돈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이때 딱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런 수준 낮은 기도를 왜 하냐고. 안 할 거라고 그랬더니. 분명히 집사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회사를 하나님 주셨고 응답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응답이라는 게 결과 속에만 있을 것 같냐. 아니다. 진짜 응답은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결과가 어떠하든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지식 나부랭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임을 잊지 말고 그 능력으로 뭐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 타임, 하나님을 향한 집중, 세상을 향한 집착을 멈추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5분만 기도해라. 회의 때마다 5분만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남게 하옵소서.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냐? 살아남아서 되겠냐? 살리는 자 되게 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요, 이 집사님이 이걸 다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옵니까? 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업의 현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복음이 누려지고 나타나야 될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니까 뭐예요?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이 보디발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업의 현장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받는 전문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게,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에 류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다 간증하셨던 그 권사님 이야기. 시집 갔는데 우상 섬기는 집에 갔다가 예수 믿는다고 시아버지한테 뺨 맞고,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칼 들고 딱 들어와서 예수 믿든지 해, 예수 믿고 죽든지 예수 안 믿고 살든지 해라.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죽이라. 나 예수 믿어야 된다. 성경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 가면 죽으니까. 이분이 하는 게 뭐예요? 밥 지었잖아요, 밥. 그래서 이 권사님의 기도가 뭡니까? 딴 거 아니라니까. 밥솥 딱 열고 뜸들일 때 죽어가지고 십자가 그리면서 이 밥 처먹는 모든 놈들 예수 믿게 해달라.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예수 믿고 뺨 때렸던 시아버지 죽을 때까지 용두산에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칼 들고 자기를 협박했던 남편도 장로돼가지고 자기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게 됐다고 간증했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담대함으로 현장에서 누리고 증언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뭐예요? 문화 서밋이라니까요. 삶의 모든 만남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쟁 속에서 영적 서밋, 하나님의 복음에 딱 집중해서 은혜를 딱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조급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밖에 안 보여. 그죠? 제가 이번에 찬양 인도하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갑자기 부글부글 하더니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생각 안 나. 화장실 밖에 생각. 근데 딱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시냐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나 간절했지. 근데 다른 간절함이지. 주여 화장실, 제가 여기서 제 사회적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은혜 달라. 자, 이분이 딱 복음을 누리기 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삶에서 시키게 하면 파트너랑 오늘 저랑 식사하면서 한잔 하시죠. 딱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가정 문제, 자기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공황장애 팍 풀어맞는. 너무 당황했대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첫날에는 복음을 못 전했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한테 포럼하더라고. 집사님 정신 차리라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는데. 승승장구도 중요하지. 업에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좋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것으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상가길을 걸어가지 원하지 않겠냐? 그 다음 만남 때 이분이 너무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해봐서 그래 너무 떨리고 구원의 길 한 12번 읽었대.
당황해가지고 구원하기로 했는데 자기도 이게 말이 안 되게 앞뒤 한번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복음을 막 12번 읽고 갔는데도 막 더듬거리고 막 헤매면서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네. 더 당황해. 자기도 울면서 영접하고 막 이래. 자,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가치 없는 것에 마음과 생각 다 뺏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살린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살아간다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을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갈등과 모든 게 와도 담대함으로 이 복음 전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외가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유일하고 완전한 생명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바울이 일평생 사랑하고 증거했던 복음을 내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완전함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